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0장에서는 예후가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합 왕가의 남은 자손들을 모두 처단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아합이 죽은 지 12년의 세월이 흘러 자손이 많이 늘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두 왕은 요람과 아하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34km 거리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을 예후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해하지 않고 그들의 보호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습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돌아가고 왕자들의 머리를 문 어귀에 둔 것은 예후에게 저항할 생각을 품고 있던 자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요람의 지도자들이 왕자 7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기에 왕자들을 죽인 장로들도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자들이 이스라엘 왕자와 왕비에게 문하나로 갈 정도로 두 나라가 친밀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후손이기에 죽였습니다.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여호나답을 높인 것은 자기의 혁명이 경건을 위한다는 인상을 민중에게 심어주려는 정치적 목적과 겐족속의 후원으로 새로운 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1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18절입니다.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바알의 신당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세운 것으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수용했던 장소입니다. 22절입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예복을 준 것은 여호와의 종과 구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바알 숭배자들이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참여를 그들의 예식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여겼을 것이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이방 제사에 참여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헐고 당을 회파하여 변소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모르는 연유로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 이후 사대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를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아스르 왕 살만에셀 3세가 아합의 식솔들이 전멸하여 아합과 맺은 친교가 끝나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해이더라.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어서 4대에 걸쳐 자신의 후손이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통치를 위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철거하지 않았기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없는 민족임에도 그 나라의 역사와 왕의 행적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행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한 것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